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도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을 앉으시고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향은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고흥은 지금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해남 다음으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반도고요. 주걱처럼 딱 생겼습니다. 거기에 다시 남쪽에 위치한 섬 하나가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 소록도가 되겠습니다. 어린 사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은 사슴처럼 그 섬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곳에 일제시대 때부터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늑약 조약이라고 그러죠. 그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이제 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조선 땅에 있는 모든 문둥병자들을 저희 고향 땅의 섬으로 그렇게 몰았습니다. 제가 신앙을 갖게 되고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계기도 여름 성경학교 교사 수련회 때마다 우리 고흥 지역의 교사들은 소록도를 방문하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소록도 제1교회 이렇게 기억나는데 그곳에서 함께 손님이 오고 미래의 교회의 일꾼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중고등학생 주일학교 교사까지 맡은 사람 또 청년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교사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제 소록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병 환자 내지 문둥병 설교는 아주 저 스스로도 은혜를 받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10번째 기적이기도 한데요. 지금 오늘 그 나병 환자가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찾아갔고 이번에도 우리 제가 4월달에 이제 한국 선교 자녀들의 교회 선교 1년 마치고 다시 LA로 귀국하면서 마지막 그 주간에 아이들 둘하고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사모랑 함께 우리 목회자 가족이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센인들, 나병 환자들 거기를 돌보는 그 병원 그 비를 통해 가지고 공원도 가고 사실 저는 이제 2차례 간 것입니다. 그 전에 목회자들 또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 모시고 제가 또 그곳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록도의 역사를 보면은요, 꼭 한번 한국 가시면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래됩니다. 1910년부터 모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넘쳐나서 도망간 사람들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여수 사랑의 원자탄으로 얘기하고 그 죽창으로 그 공산당 당원이었던 청년이 목사님 아들들 둘이를 죽였는데 그 청년들 둘이를 당신 아들 삼은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 고흥 지역에 또 한 분 유명한 목사님 얼른 얘기하면 길뚝교회를 맡았던 그 박석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일본의 기독교계에서 한국에 방문해서 그분의 사역지를 찾고 그분의 묘소를 찾는 유일한 그 분이십니다. 한경준 목사가 아니에요. 일본 기독교인들, 일본의 그 기독교 지도자들의 리더들은 박석수 목사님을 찾는데 똑같이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가족 버리고 왔다고 해가지고 고흥 거기 밑에까지 내려와서 그곳에서 하늘을 볼 수가 없다, 부끄럽다 해서 평생 홀로 목회를 했어도 80%가 넘는 기독교인을 거느리는 포둔면의 80%를 기독교화 복음화시킨 그 장본인이십니다. 저도 그 밑에서 영성수련을 쌓았고, 그리고 그 고아원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고성학교라 해가지고 고아원 그 자녀들을 고등학교 때까지 무조건 교육시켜서 대학교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만드는 그 학교까지도 그 시대에 벌써 그 시골에서 이미 이루셨는데, 하늘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다니셔가지고 설교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단상도 너무 높다고 죄송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평생 이게 고개를 턱하고 이게 목이 이렇게 닿아서 식사하실 때도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성인입니다. 성인. 그렇게 사셨고, 그분의 메시지도 너무나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눈을 맞추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술 먹고 그냥 난장판이 된 주막 앞을요 이렇게 가고 싸움하고 막 유리병 깨지고 주워 던지고 난리를 치다가도 한 사람이 실제로 아니신데 박 목사님 오신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지지군 듯이 조용하고 모든 것이 멈춰지는 그런 일화가 유명합니다. 안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싸움이 종결되는 그런 그 분이 이제 고흥에 계시고, 또 그리고 그 애양원이라고 그 손양원 목사님 얘기하다 그렇게 갔는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세운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 병원이 애양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무튼 남쪽 전라도 지역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다 모였었고요. 저희들 이번에 가서도 이제 새롭게 알게 됐는데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전쟁 중에 그 일본 병원장이 워낙 그 나환자들을 혹독하게 그렇게 다루니까요. 그 열사묘가 있어요. 열사 비석이 씌워졌는데 나병 환자 한 청년이 결국 사형당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그 병원장을 낫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 데서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병원장이 막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 곳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내려지고 파괴되고 그분 그 자리에 그렇게 열사묘가 비석이 지금 세워졌고요. 또 그거 외에도 해방이 됐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중국 지역에서 뭐 386 부대를 뭐 일본 사람들이 경영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한인들, 중국인들 완전히 인종 학살하고 생체 실험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런데 진짜로 소록도 나병 환자에서는 일본인들의 그 잔악한 만행이 말도 못합니다. 자체 교도소도 가지고 있었고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철창에 집어넣어서 굶겨서 죽이는 것은 이제 다반사고, 자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냥 가야 되는데 그냥 안 가고 정확하게는 87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사 확인이 안 된 사람들까지 하면 몇 명이 죽인지 모르는데 다 학살하고 일본인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그 동상이 또 그 비석이 세워져서 아직도 기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오마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간척 사업입니다. 간척 사업. 그래가지고 이 간척 사업에서 땅이 생기면 너네들이 자체 땅을 가지고 농사지어서 너희 비록 나병 환자지만은 너희의 가족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3,000명을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노동에 동원을 했습니다. 죽어나가면 바로 그 바닷물을 막는 그 뚝하고 돌멩이 사이에 그냥 넣고 묻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오마도 지금 현재 그 동상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동백꽃이 피어 있는데요. 겨울에 피잖아요. 그 동백꽃 앞에서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꽃 이렇게 따서 내가 차에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 스토리를 이렇게 듣고 사진 찍고 하는데 웃고서 사진 찍은 것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간척사업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또 전두환 때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렇게 투쟁하고 내 땅 내놔라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 싹 죽이거나 감옥에 넣어서 평생 썩게 하거나 해가지고 국가에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평의 땅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차별 같은 경우가 우리 지금 저 고향 그 고흥 소록도 남한자 그 초분의 그 스토리. 근데 그것을 가슴 아픔 가지고요, 인류에 대한 그 사랑, 박애정신 가지고 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모릅니다. 저도 사진도 찍고 그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바다도 보이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한가롭게요, 철새들이 그 빵뚝 안쪽에도 물이 흐르잖아요. 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했을 거 아니에요. 간척지 하지만, 그래서 그 넓은 땅 간척지니까 사각으로 반짝반짝하게 잘라진 그곳에 강은 이렇게 정비가 안 돼가지고 굽이굽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강에 그 철새들이 한가로이 서가지고요, 한정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서 그렇게 먹이질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하고 외다리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혹시나 그분들의 영혼이 저렇게 아픔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시험도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장장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루어지고요, 지금 8장 딱 되면서 산상수훈이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문득병자 한 사람이 주께로 나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만 해도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손을 댔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 나음을 입어라. 그 실제로 나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서 가서 마땅한 예를 갖춰서 네가 나은 것을 증명해라.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오늘의 사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문둥병에 걸리면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시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무조건 쫓아냈는데요, 어떻게 쫓아냈느냐 그러면요, 장례식을 치르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있어요. 얼마만큼 고통받냐면요,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냥 바로 죽은 사람 없어요.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30년 그 병을 앓고요, 그냥 온몸이 녹아내렸어서 죽습니다. 제 앞에는 붉은 반점이 생기고 저 눈썹도 빠지면서 눈 주위가 벌써 붉게 물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장 가까운 호흡기 있는 코 있잖아요. 입 주변이 벌써 이제 이상해서 녹아내리죠. 그런가 하면 이제 나중에 좀 더 가면은 손이 오그라들고 손이 녹아내리고 괴사가 생겨서 발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록도 제일교회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찬양 제가 박수 치자고 했는데요, 깜짝 놀라요. 막 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복도로부터 그냥 가득합니다. 신발은 신발대로 벗어져 있는데 복도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실로 들어가는데, 이 복도에서부터 쫙 나병 환자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실 가운데를 비워놓고 양가로 또 나병 환자들이 다 앉아 있고 뒤쪽으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손님이라고 다 앞쪽으로 보냅니다. 단상 앞쪽으로. 그러면 이제 완전히 서라운드로 그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마룻바닥이요, 정말 반짝거립니다. 나는 그렇게 유리 같은 마룻바닥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느낌이 그래요. 유리 같은 반짝거리는 그 마룻바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니스 화학 제품인지 사람 기름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마호가니 칼라에다가 완전히 이제 유리처럼 빛나는데, 그곳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우리 두 손 가지고 박수 안 치고요. 박수 치라 그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찬양 시간을 보내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박수 치는지 아십니까? 손이 없는 사람은요, 뭉뚱해진 요 발꿈치 있잖아요. 복숭아뼈. 이걸로요, 바닥을 때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손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칩니다, 진짜로. 근데 요즘 어떻게 쳐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한 분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잖아. 마이크를 잡는데 이렇게 박수 치면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니까 어디를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를.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해서 박자를 맞추고 이렇게 찬양 같이 박수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 보면요, 저는 그 완전히 초창기 때, 지금부터 한 50년 되겠죠. 그 전에 찬양 함께 했던 그분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찬양 소리는 어떨까요? 입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새요. 이렇게 돌아보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바로 눈물이 팽 돌아버려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눈물이 팽 돌아요. 왜? 눈병 걸린 사람 딱 마주치면 내 눈에서 눈물이 팽 돌듯이 그냥 눈물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 돌렸다가 이렇게 바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김 목사가 막 신이 많아서 흥이 많아서 막 그렇게 열정으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시간은요, 거의 멈춘 시간. 저 50년 신앙 일정에 멈춘 시간. 그 정도로 강한 인상이 있고, 돌아오는 길은요, 말도 못해. 한참을 걸어서 가는 게 지금은 자동차로 갔어요, 우리.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썼던 그 교도소 쪽에서 정말로 여기 팔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팔꿈치 여기 오금에다가 바켓을 하나 걸쳤는데 정말로 그 돼지밥통 같은 그 바켓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막 흘러넘치고 흔들리는데 벽을 하나 짚었어요. 이 짚은 손도 온전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그리고 다리도 온전치 않아요. 벽을 짚고 이렇게 한 발씩 가면서 이것을 버리고 가는 모습이 아직도 제가 만약에 시간이 있어서 제가 미대 지망생이었으니까요.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그런다면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나병 환자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어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미국에 와서도 또 하나 그림 얘기 나왔으니까 하면 바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는요, 정말 그 팜추리 있잖아요. 팜추리. 요만큼 휘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머리를 날리고 있는 팜추리를 그냥 그리고 저는 바람이라고.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는 까맣게 칠하고. 제가 지금 화가로서 작품을 하려고 영상으로 담으던, 저희 영혼에 담으던, 마음에 담으던 그런 상들이 있는데 빼놓지 않고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의 이 나병 환자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도 가면요, 잊을 수 없는 소록도.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시죠? 저 유럽에서 온투 마리안느 마가레트 그 두 간호사, 그분들의 수녀들의 그 30년 그 삶, 그리고 유럽으로 다시 돌아간 그 이야기도 있었고요. 방송을 한번 타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사라져가지고 그분들의 기념관이 아주 멋지게 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록도 그 병원으로 가는 길에는요, 이 깜깜에는 잊지 못할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막 내어던 신장로 길에요. 신장로 길에 1년에 한 번요, 나병 환자들하고 가족들의 상동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통일로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쓴지 아세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요, 이쪽으로 불면 나병 환자들은 바람을 이렇게 맞대고 있어야 되고요, 가족들은 바람을 등지고 저쪽에 서야 돼요. 신장로길 3,000명이었으니까 이쪽이랑 몇백 명이 도열을 했겠어요. 이쪽은 가족이고 이쪽은 환자들. 신장로 양가에 서가지고요, 그 10m 떨어져 가지고 서로 쳐다만 볼 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욱적지껄한데 거기서 조나
1년 동안 많이 컸다. 아버지 아직도 살아 계세요. 건강은 좀 어때요? 딸, 엄마 하면서 그것도 못한 사람들 그냥 쳐다보고 울다가 종치면 돌아서 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부터 보면요 이 문둥병 나병을요 한센병을 잘 다루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한지 아시죠? 1년에 한 번 가족을 만나려고요 동네 어귀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옷을 찢어야 돼. 찢은 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머리를 묶었으면 다 풀어 헤쳐야 돼. 태나게 하기 위해서. 종을 치고 가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냐면 보세요. 아랫입술로 윗입술을 덮어서 가야 돼. 그리고 사람이 나타나면 종을 치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해야 돼. 그러면요 멀쩡한 사람은요 피해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돌을 던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다가오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의 유대교의 문화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뭐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나선 다음에. 그러면 정결의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레위기 12장 14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실제로 다 나선 사람이요. 다시 가져가고 제하기 위해서는요. 새 2마리를 애물로 바쳐야 돼. 이걸 어떻게 준비해서 바치겠냐. 그리고 일주일 후 7일이 지나면요. 머리를 다 문디고 또 다 모든 털을 다 깎고 냇물에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8일째 되면은요. 또 어린 암소 2마리 그 다음에 순양이 애물이 너무 많아. 그것을 다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최종 허락을 받고 다시 가져가고 상봉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최소 10년에서 30년까지 고통받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둥이 성자 데미안 책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요 데미안 성자가 30년 봉사하다가 나은 자들하고 함께 살다가 드디어 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무릎 꿇고 감사한 장면이 나와요. 감사 기도를 올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저들과 같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줬는데 어떨 때 앉아서 그 기도를 그 추운 곳에서 난로에 물이 풀풀풀 끓고 있는 게 주전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컵에다가 따르다가 물이 자기 발등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발등에 살들이 녹아내리는데 아무 감각을 못 느낄 때 비로소 자기는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들과 같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문둥병은요 피로 전염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접촉으로 전염되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처가 없으면 접촉을 해도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갑 끼고 이렇게 다 생활하고 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생활하고 이제 그렇게 의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무감각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예민한 곳 때문에 아주 성적인 그렇게 아주 그냥 그 광욕이 일어나서 그렇게 문란해서 일찍 사망하는 경우 또 범죄하는 경우가 다반사했습니다. 감각을 살려내기 위해서요 온갖 것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학이 되는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2가지 크게 성경을 위반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가 여러분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적으로는 어떻게? 돌 맞아서 죽은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는 죽게로 나왔죠. 자, 어느 집으로 들어가도요,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문설주뿐만 아니라 기둥 있잖아요. 대들보까지도 다 부정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집에 이사 나오고 불태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 그렇게 엄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만졌다니까. 저희들요 이 기적이요 예수님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만졌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따라하십시다. 목숨 건 사랑. 저는 오늘요 여러 교훈이 있어요. 이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 이 기적에 우리의 믿음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것 전에 제가 꼭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기적 전에, 예수님의 능력 전에 예수님의 목숨 건 사랑이 이 문둥병 나환자의 이 치병에 이 기적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과 같습니까? 무엇과 같아요?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문둥병은요 무감각하게 되는 병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둥병을 저는 통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나환자들하고 가까이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제가 강하게 세례를 받고 임프레션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메시지를 전할 때도 영혼의 무감각을 깨우는 말씀 사역자가 되겠다. 위로받아가지고 인본적으로 감동해가지고 감성주의로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무감각한 영혼을 깨워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설교하는 건데 여러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예수님 스스로가 목숨 건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에요. 3년 후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공생이 시작하고 산상수훈 가르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내려와서 행한 것이 덥석 문둥병자 손을 잡고 나는 부정하다고 하는 자에게 그래 내가 너의 부정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같이 부정하게 되면서 누구의 시각에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그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같이 부정하게 되면서 그 부정을 치유하는 거예요. 죄 있는 곳에 은혜 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때 얘기하는 것이지 죄 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 우리가 그러하면 얼마만큼 우리가 무감각한지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죄고 진짜 악이거든요. 죄악이거든요. 그런데 뭐에 의해서? 이념의 세례를 받아버리거나 이념의 중독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지하고 그냥 찍고 막 그냥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벌써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 우상 숭배하는데도 막 지지하잖아요. 앞세우고 막. 하나님 싫어한다잖아. 그런데 안 한 거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다음 세대를 끊어놓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서 이 선교의 촛대와 부흥의 촛대, 복음의 촛대가 옮겨질까봐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문둥 나환자 한 사람 고치는 거요? 아니요, 10사람도 고치죠. 이것은 제가 추수감사 주일 때 딱 맞아요. 또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에 맞아서 그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한 사람 고친 것 같고 목사님 너무 심각한데? 심각하죠.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도 합니다. 동부 쪽에서요 올인, 네 전부를 걸으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뭐 또 썼어요? 레디칼.
급진적인 변화를 스스로 감행해라. 우리 교회는요, 컨서버티브, 보수는 좋아해도 레디칼은 아주 싫어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는 레디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베스트셀러를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오늘 예수님처럼 목숨 건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목숨 건 믿음의 소유자 나 환자에게 합니다. 돌 맞아서 죽어도 좋은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요, 무릎을 꿇었어요. 겸손한 믿음이죠. 프로스쿠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절하여 섬기는 그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만 쓴 단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걸 보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그 시대에 알아본 거예요. 이러한 그 겸손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꼭 필요합니다. 이게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다음으로인데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었으니까 내 그냥 기도 들어 응답해 주세요, 이런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기도를 배워야 돼요. 누가 원하시면? 주가 원하시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목숨 건 기도를 드렸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거지요. 하나님께 겸손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이 믿음은요, 당연히 겸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무슨 기도하고 무슨 소망을 품습니까? 내 기도 내 소망요, 브루스 위킨스 목사는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거룩한 기도라 그럽니다. 왜? 나부터 바르게 돼야 되니까. 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고요, 나부터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나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내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선순위에서 하나도 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 기준, 내 생각, 그 다음에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그 기도 하나님 잘 응답하시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고요, 내가 생각으로 그냥 살짝 스쳤는데 나한테 덜컥하고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축복의 능력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기적을 맛보면서 사는 거죠. 기적. 주인공이 되면서. 여러분, 원하시면 고칠 수 있나이다. 고친다. 누가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 나환자는 주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인 거죠. 내가 진짜 목숨 걸면 내 목숨 영생하나? 궁금하죠? 적당히 하다가 가면 그래도 영생한다잖아. 아니지, 조금 더. 저는요, 이런 얘기 하면은 다 가짜인 줄 알아서 제가 그 종합검진한 그 병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아직도 제가 안 버리고 그러고 가지고 가고 있는데, 10년 전에 그 전립선 암소견이 있어가지고 공항에서 막 의사가 전화 와가지고 비행기 취소하고 조직검사 해가지고 수술 받고 아예 가라고 했는데 그냥 비행기 타고 제가 와서 40일 동안 식이요법 하면서 피검사 다시 하는데 똑같이 결과가 나와서 약도 먹고 또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40일 만에 개발한 것이 자연밥상 아닙니까? 그리고 10년 잘 지냈는데 2년 전에 지금
아버님 돌아가신 지금 기일이 다가오는데 2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똑같이 또 이 허리 밑으로 아랫도리가 시리면서 그냥 막 빠져 녹아내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 이렇게 봤더니 유전인자가 뭐 55% 이상 되니까 아들들도 세 아들들도 남자들은 다 전립선 검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의사가 그래가지고 다 무서워가지고 또 했더니 또 아주 수치가 더 높아져 있었잖아요. 아버님 장례 다 치르고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병원에서 피 뽑고 검사하고 그리고 제가 결단한 게 뭡니까?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들의 교회 선교 나갔잖아요. 혼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번에 검사했더니 전립선 그 뭐 암 수치 뭐 이런 거 싹 없어졌어요. 정상됐어요, 여러분. 아직도 그 유전 인자는 있으나 목숨 건 사역이요. 목숨 건 사역. 그때도 그렇게 10년 전에도 우리 교회 지금은 따라오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 목사 내려놔야 된다. 목회도 내려놓고 학교일도 내려놓고 요양원에 들어가야지 몸만 생각해야지 산다 뭐 이래서. 아니죠. 만약에 그러다가 덜컥하면요 주의 일 못하고 가잖아요. 반대를 선택한 거죠. 주의 일 열심히 하다 보면 10년도 연장해 주시고 앞으로도 30년, 50년도 연장해 주실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젊은 목사가 그냥 뭐 만들어낸 얘기겠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면요 지금은 다 우리 식구들도 그냥 지나고 막 이렇게 잊혀지고 그러니까 시리어스지 않지만 진짜 당사자는요 시리어스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오히려 더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몸이 좀 안 좋죠. 그러면요 영적인 감각은 더 깨워서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주석가들은 율법의 완성이지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다. 그것을 나타낸다 하고 막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제도와 그러한 율법을 만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봐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요 공동체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쫓김받은 사람이 다시 공동체에 편입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신앙하고 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어디로 다시 돌아오냐 그거죠. 가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가 회복되고요. 그 동네로 다시 돌아와서 그 동네 공동체 커뮤니티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요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요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요 외톨이 당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고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진리는 평범한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동의하는 상식이에요. 상식. 탁월한 영상가일수록 더 크게 일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특이함을 내려놓고요. 목숨 건 사역자라고 하는 뜻, 목숨 건 사랑이라고 하는 뜻은요. 가장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에 하나님의 구원케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사회관계 지수가 높은 자녀들 교육하는 것 SQ를 주장하고 개발한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도요 똑같아요. 주변 사람에게 정상적인 인간으로 인정받을 때 가장 크리스찬이티를 가지고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니까 우리의 형상과 같은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게 역설의 진리라는 거예요. 역설의 진리. 참 인간미가 넘쳐.
진짜 사람 됨됨이가 됐어. 이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제 첫 번째 길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거룩함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관계가 태평양처럼 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안 됐어도 다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할 수 있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노는 임마누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거룩함. 특별하고 특이하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흔들림 없는 영성이요.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흔들림 없는 그 사랑이 목숨 건 사랑이라고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랑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부관계가 이렇다면요. 하나님 기쁘게 천국문 열고 받아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한쪽이 아파요. 귀찮고 힘들다고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다른 사람 손 벌리고 내 몸 돌보고 나 편하다고 하고 그것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 아닌가요?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투명하게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그거예요. 여러분 소 잡아가지고 다 하나님 먹으려고 제사장 보고 소 잡으라 그런 줄 아세요? 동네 사람들 잔치인 거예요. 잔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율법에 이 제도에 이 문화에 이 제정하는 거룩함에 그 뜻에 그 뒤의 것은요 결국은 관계적 인간으로 사람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인격체로 살아가거라 이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훈적인 설교하고 윤리적인 설교하면 하지 통 영적인 깊이가 없다 그래. 진짜 무식한 소리. 아 그래요? 죽어서 봅시다 그러면 죽어서 봅시다.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성경에도 써져 있는데 아직도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데요 오늘 나 혼자 한 사람을 위해서 3년 후에 십자가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손을 번쩍 붙잡고 내가 원하니 네가 나음을 입을지어다. 비밀로 하되 제사장에는 규례대로 네 몸을 보이고 다 행해라.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진정한 치유고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